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 읽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복되게 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륙신으로 알려진 성삼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겼구나. 아,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다고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성삼문이 마지막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질 때 마지막을 벗다는 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했던 사육신이었는데 지금 푸념처럼 죽으면 잠깐 쉬었다 갈 만한 주막 하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게는 귀향의 욕구, 고향을 찾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걸음은 여러분 결국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계하셨다, 또는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별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한결같이 쓴 용어가 뭐냐면 조용기 목사 별세하시다, 별세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쓰는 또 용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죽으면 뭐라고 쓰냐면 입적했다 또는 열반했다 이렇게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전에 김수환 수기경이 세상을 떠나니까 뭐라고 썼냐면 선종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천했다, 이렇게 소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입적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쓰는 말은 본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욕망이 항상 들끓어서 마음이 고요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죽는 순간에 깨달음의 경지에 탁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선종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종말, 그 말에 쉽게 말하면 착하게 잘 살다가 복되게 생을 마감하고 마치셨다. 그 말도 좋은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소천이라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삶이 딱 마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되어지고 성화되었다가 마지막에 영화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걸 의인이라고 하고요. 이 의인은 그 다음에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도록 산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천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늘 요즘에 사사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아마 사사기가 다 마치게 될 겁니다. 21장까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 끝나고 룻기로 딱 넘어오는 부분에 저는 미리 성경을 봤으니까요. 보니까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야 가지고 연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룻기서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구약을 나누느냐면 제일 먼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네 부류로 크게 나눠 놓습니다. 39권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 나눴고요,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서,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라고 얘기해가지고 선지서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문서는 5권입니다. 어떻게 5권이냐면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는 우리 역사서로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다가 성문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4권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룻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에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에서 메길노트라고 하는 말로 이 5권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5권의 그 성문서는요, 이스라엘의 명절 때, 그래서 이 명절 때 이거를 갖다가 한 권씩 돌려가며 읽는 겁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때 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 믿음의 산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룻기는 총 4장 85절로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을 쭉 두루마리를 펴가면서 감아가면서 들려줄 때 자녀들이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듣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명절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고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룻기 하면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인물을 들어가지고 룻기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에서 그 책의 첫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와에히예요. 와에히 이렇게 써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글이 이렇게 써나가는데 거기에 첫 단어가 와에히예요. 이 와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였다, 그리고 뭐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연관이 있다. 연관해서 사사기와 이어서 읽어야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사들이 이야기하던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무슨 시간들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의 왕은 육신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에 옳은 기준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제멋대로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점점 우상 섬기고 그리고 세상 쾌락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따라가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한 때에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흉년 들어도 지하수 뽑아서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히 비가 없는 땅인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으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먼지만 풀풀 날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양들은 젖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풀을 못 뜯어 먹으니까. 그러면은 버터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나오고 치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짐승이 고꾸라 죽겠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흉년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의 수단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가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 살았더니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 멋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 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범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죠? 엘리야 시대 때 가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가뭄의 고통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룻기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 고통이 오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드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환경을 피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돈 있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부유한 곳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은 지금 흉년인데 강 하나 사이로 동쪽에는 거기에는 비도 오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풍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아버지는 이 가족을 이끌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보따리 싸서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베들레헴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블랏, 이 에블랏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좀 특이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블랏은 여러분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라헬이 밧단아람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남편과 함께 야곱과 함께 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그때 자식을 낳으면서 아기를 낳다가 출산하다 고통하며 죽는데 그때 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라헬이 이름을 져줬습니다. 베노니,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죽고 아기는 살았어요. 나중에 아빠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한 그 이름대로 하지 않고 벤야민이라고 지어놨습니다. 벤야민이라는 말은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야민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힘있고 강한 아들, 슬픔의 아들이 되지 말고 너는 강하라, 너는 힘이 있어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 바로 이 에브랏이에요. 여러분, 에브랏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이라고.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강한 아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오른손과 같은 힘 있는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에브랏이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참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인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살 수 없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곳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떡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건 양식이에요. 그 땅 사람들 이름으로 하면 빵이겠지요.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육신으로 보면 밥이지만 영혼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과 어쩌면 통하는 말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 말고 당장 내 입에 풀칠할 양식이 있는 곳 모압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갔어요. 밥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구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을 여인 나오미가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이 두 아들 이제 장가 보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후사를 낳아야 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분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부의 이름은 룻입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더니 두 아들도 또 시름시름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고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없이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시작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날 써놓고 한쪽에다가 인생 끝난 날 써놓는 거, 여러분 그거 보고서도 내 인생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정을 일으켜보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죽음을 피해서 더 풍요의 땅을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이것을 이 나오미는 막을 길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제 남겨진 게 뭡니까? 상실의 아픔, 고독, 슬픔, 이런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땅, 생명의 땅을 떠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는 아픔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흉년 만난 나오미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직장 잃어버려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내일을 살 수 없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러고서 절규하면서 재단 차려놓고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몰랐지요. 어느 순간인가 인간에게는 이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렇게 자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할 수 없이 온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바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매일같이 웃으며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씩 다 떠나가고 두뇌만 남았어요. 그리고 할 말도 없고 웃음도 사라져가요. 점점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런 은혜가 숙련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요? 찬양이 기쁨이 없어져요? 봉사하는데 탈진이 왔어요? 헌신의 기쁨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마치 무슨 중노동 안으로 끌려가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영혼의 흉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남겨진 자는 가족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의미도 살아갈 힘도 없고 이제야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난에서 돌아왔던 그 땅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남편과 떠나올 때 내가 다시는 이 땅으로 안 올 거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욕하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겨운 이곳 수많은 이유를 대며 그곳을 떠날 이유를 댔을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합리적이든 모순이든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떠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녀는 있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데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세상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울지마 울지마,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살리시기도 하고 또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하나님이 지금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 1장 여러분 쭉 읽으시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돌아간다, 돌아와라, 돌아가니라, 돌아가려고,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유를 찾아 떠나갔던 이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에게 이제 나오미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갖다가 자비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떠나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비. 여러분, 가끔 이 자비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조금 보시면 책 가운데도, 그리고 성경 주석 가운데 헤세드 주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비인데 이거를 여러분 룻기에서 3번 자비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써놓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1장 8절에서는 선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 20절에는 은혜라는 말로 썼고요. 3장 10절에는 인애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제가 자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 자부 룻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만들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우신가요? 지금 생각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그리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이 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압 땅은 여러분 그 유명한 모압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그모스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은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모스 신에게 모압의 왕이 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실제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의 신이 남편과 두 아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어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이 자그마치 12번이나 오늘 성경 1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반복되는 이야기.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세 여자 중에 두 자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 여기 너희 죽은 자들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두 아들과 나에게 잘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이 피내치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돌아가라고, 너희들 재혼해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미가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자부 중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다시 모압 땅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자부 오르바를 나오미는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아래 내려가면 1장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모스 신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자부는 두 갈림길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는 모압 땅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여자가 있고요.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돌아가는 이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방향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이 풀려요. 인생이 복이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인생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높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힘을 탁 줘서 악셀을 밟으면 힘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차고 올라갑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흉년 만날수록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실패와 죄짐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본드처럼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더 따라가겠다고, 주님 의지하겠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는 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돌아와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추수하는 들판에서 떨어진 낫가리 곡식, 그 떨어진 것 주스로 그 들판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거 우연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말로는 마침이라고 써놨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힌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behold라는 말을 썼어요. behold라는 말은 보라 하는 말이에요. 야, 이것 좀 봐. 보아스가 나타나잖아.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죽은 남편의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후사를 이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라, 보아스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아스가 바로 이 룻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역사 가운데 인생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 룻기는 4장이 끝인데 4장에 보면 결혼식 축제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1장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4장은 결혼과 행복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들이 닥쳐 있습니까? 고난이 닥쳐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기쁨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자부 하나만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고향 돌아오는 그 길은 나오미와 룻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길이었고 복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찾아오시고 고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용기 주시는 그 손길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239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회는 보양치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것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가까운 곳일세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향을 찾아 돌아가듯이 주님께로 우리 인생이 다시 돌아가 쉼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하며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